초전법륜경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태자가 정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회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수행할 때, 자, 부군인 아버지께서 5 수행자를 딸려 보내셨죠. 뒤에서 몰래. 제대로 하는지, 뭐 위험한 일 하지 않는지 이렇게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보냈겠죠. 그 수행자들도 수행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태자가 극도로 힘든 그 고행을, 그 대표적인 수행이 뭔지 아세요? 숨 참기예요. 숨 참기.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수행. 그거를 뭐 하루에인가 일주일에 이 쌀알 몇 개만 먹으면서 수행을 했어요. 정말. 근데 너무나도 큰 고통은 오지만 아무리 그 고통을 참아도 당신이 원했던 참다운 완전한 번뇌의 소멸에 이를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것을 고만 멈추시죠. 극도의 고행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수자타가 만들어준 우유죽, 그거를 드셔요. 그때 이 5 비구가 이제 태자님이 수행을 버렸구나, 이게 삐져요. 우유죽을 드시는 걸 보니 이제 공부할 마음이 없나 보다. 그래서 삐져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같은 길을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밑에서 바르게 성불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가셨어요. 가셔서 당신이 니까야에 써지기를, 아시겠어요? 니까야에 써지기를 처음으로 설하신 법이 이 초전법륜경이다라고 어디에 나와요? 니까야에 나와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조건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렇겠거니 하면서 일단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순금을 찾을 때는 덥석덥석 잡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순금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금을 찾으셔야지, 이것이 순금이래요 하고서 덥석 잡으면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우리 세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하셨다고, 법을 설하셨다고 전해 내려오는 그 초전법륜경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소리내서 우리 다 함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들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초전법륜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빠따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5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2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라는,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이다라는,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라는,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졌다라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이다라는,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었다라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이다라는,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져야 한다라는, 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하였다면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운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운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스스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와 견이 일어났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비구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사두 사두 사두.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같이 합송하신 게 세종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설하셨다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이 수없는 세월을 바람이를 닦으시고 수행을 해서 난행 고행을 하셔서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오한 가르침이 깨달으신 뒤 6주째가 되셨을 때 이걸 과연 누가 알아먹을 것인가?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다. 피곤한 일이다. 설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셨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범천이 내려와서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래도 설하시면 이 세상에는 이 심오한 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이렇게 3번 간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종께서는 신통으로 세상을 보시니까 정말 이것을 알아먹을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마음을 내셔서 이제 법은 천명될 것이다 하고서 이 5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런 법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끈따끈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밥 지은지 이제 막 지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갓 지은 밥을 딱 떠주기 직전에 느끼는 그 따끈따끈함, 이 마음보다 훨씬 더 따끈따끈하셨겠죠. 그래서 그때 주시는 그 사랑이 가장 따끈따끈한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네, 그 법이 바로 오늘 읽으신 초전법륜경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는 2 종류의 불자님들이 계신다. 첫 번째, 초전법륜경을 읽어보신 불자님. 2번째, 초전법륜경을 읽어보지 못하신 불자님. 박수. 여러분들은 읽으라니까 읽었지만 읽으신 불자님이 되신 거예요. 그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마치 이거를 집에서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따끈따끈한 부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지도 모르죠. 그것이 잘 전달될 때 아마도 이것이 순금의 설법이겠죠. 전달되지 못하면 아무리 액자에 걸어놔도 그게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순금일 확률이 있다. 순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순금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탈이 안 난다.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때 마치 약을 먹을 때처럼 해야 됩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약을 먹고 크게 탈난 적이 있거든요.
많이 먹으라고 해서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탈이 나더라고요. 죽다 살았거든요. 그렇듯이 약을 먹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잘못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와 공부를 할 때는 많이 먹냐 적게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적절하게 잘 먹어서 탈이 안 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죠? 특히 우리 지금 여기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약을 좋다고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막 그냥 비판도 없이 내가 이것을 잘 먹고 있는지 잘못 먹고 있는지 구분도 안 하면서 막 먹잖아요? 그럼 탈이 납니다. 예, 탈이 납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것이 자연의 이치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순금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초전법륜경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이 되어주세요. 자, 네. 부처님이 어떤 것을 깨달으셨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경전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단어를 아시잖아요. 그죠? 깨달음. 네. 그런데 지금 읽어보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그 깨달음과 비슷한 내용은 별로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낯설죠? 그래서 초기불교가 낯선 겁니다. 네, 낯설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여기 나온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라고 알고 있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리고 뒤집으면 팔정도가 되거든요. 자, 사성제와 팔정도. 자, 줄여서 다시 사성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팔정도는 사성제 가운데 하나고 또 사성제는 팔정도의 정견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꼬리와 머리가 맞물려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 수행에서는 팔정도고 깨달음의 내용으로는 사성제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다릅니다. 사성제로 바라볼 때와 팔정도로 바라볼 때 그 자기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보통 팔정도로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뭐 깨달음이 뭐다? 불교의 깨달음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에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으셨다라고 내가 초전 법륜경에서 봤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죠. 그죠? 네. 막 화가 나시면 안 돼. 내가 들어보니까 초전 법륜경에 세종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으셨다라고 써져 있다고 하더라. 내가 그걸 읽어봤다.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죠? 네. 너무 좋죠? 탈날 일이 없어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그러면은 스님들도 너무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참 너무 조리 있게 잘 하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사성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X자를 눌러서 왼쪽 위에 있는 X자를 눌러서 나가시면 오늘 용화스님 일강 강의안이라는 게 있어요. 초전 법륜경 위에 강의안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나가셔서 누르시면 자, 들어가셨나요? 네. 자, 거기에 쭉 내려가시면 초전 법륜경과 세존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조금 내려가세요. 초기 불교의 이해의 중요성 다음에 초전 법륜경과 세존의 깨달음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팔정도가 나오고 더 쭉 밑으로 내려가면 2번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세존께서 12가지 양태로 원만하고 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다. 네. 자, 이게 이 초전법륜경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불교의 뭐 선에서 깨달음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자,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자, 그것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건 뭐냐? 부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 유치원생들 저기 소풍 갈 때 보셨어요? 선생님이 그러죠. 참새, 오리, 돼지, 나이스. 잘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자, 뭐 세상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가장 바르게 깨달으시고 바르게 수행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세존 부처님이시죠. 자, 제가 왜 자꾸 세존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원래 이 바가와라는 표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이시다라는 뜻으로서 중국에서는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번역어를 썼는데 이 바가와가 실제로 살아 계실 생존 당시에 제자들이 스승께 쓰던 존칭이에요. 세존이시여, 바가와 이렇게. 그러니까 세존을 우리가 직접 부르는 것 같잖아요. 바로 앞에 계시는데 바가와, 세존이시여 그러면 직접 막 우리가 면전에서 부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러면 아미타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네, 세존이시여 이러면 딱 한 분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세존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면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자, 줄여서 고, 집, 멸, 도. 고집멸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고집멸도를 깨달았어요. 뭔가 깔끔하게 그 뜻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이게 한문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함보다는 니까야를 권해드린 게 니까야에는 뭐라고 나왔냐?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훨씬 알아먹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니까야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니까야에 편파적인 마음이 있어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니까야 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책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읽어보면 훨씬 한국 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고, 집, 멸, 도 모르겠잖아요. 괴로움이라는 어떤 것이 괴로움인가에 대한 깨달음. 2번째,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한 깨달음. 3번째는 괴로움의 소멸. 있던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그것을 증득한, 열반을 증득한 그 진리. 4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도를 닦아야 열반을 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진리. 어떻게 얻느냐는 그 방법까지 깨달아 버리신 게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괴로움의 일어남. 원인이죠. 자, 괴로움의 소멸.
열반이죠. 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8정도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진리를 깨달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도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고가 해결이 되려면 이 네 가지를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대로 수행해서 그대로 깨달으면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보다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부처님이 고생해서 방법이 아닌 건 다 제껴두고 딱 효과가 좋은 것만 딱 골라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로.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렇게만 하면은 아무나 다 깨닫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예, 공짜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공짜로. 그죠? 예. 자, 이게 거기 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폰에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괴로움, 여기도 괴로움이고, 여기도 괴로움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괴로움이 몇 번 나왔어요? 네, 4번. 자, 그러면 대충 눈치가 이제 나오죠. 이 부처님이 이루신 깨달음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다? 네, 괴로움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살면서 골치 아픈 문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네, 한 30%는 안 괴롭다고 먼저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면. 근데 자세히 여쭤보면, 괴로운 거 맞다고 하셔요. 자, 괴롭지 않은 이는 오직 최고의 성자인 아라함만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밑에 성자인 아나함도 아주 미세한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성자가 못 되는 건데,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다 모두가 다 이 괴로움이 주제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도 갖고 있고 당신도 갖고 있으셨던 그 삶의 문제, 고민, 예? 예, 그게 우리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괴로움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하는 그 입장에서 불교가 설해졌지 다른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초존법륜경을 읽었다 안 읽었다? 읽어봤다. 어디 가서 나 기억은 안 나. 그런데 읽어는 봤고 내 카톡에 있어. 있어 없어요? 있어.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네 가지, 자, 따라하세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여기 써졌죠? 네. 카톡에 있어요 없어요? 딱 있어. 네, 거기 딱 있어요. 자, 세 번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괴로움이다. 괴로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가볍게 넘기시면 아무리 불교 수행을 해도 잘 될 수도 있겠죠. 잘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자, 이걸 알고 닦으면 100% 된다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불교의 핵심은 이 괴로움에 있습니다. 괴로움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겠어요?
자, 1-1 써졌죠?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다 깨달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즉, 이 뜻은 무엇이냐? 이런 바른 깨달음 전에는 무엇이 나의 괴로움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아리까리 했었어요. 아리까리. 네, 대충은 알으셨는데 똑 떨어지게는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그게 어디 써졌어요? 이 초전법륜경에 써졌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초전법륜경에 당신이 요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괴로움인지를 정확히 깨닫기 전에는 나의 괴로움을 엉뚱한 걸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아, 뭐가 괴로우세요?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남편한테 괴로움이 있어요? 나한테 괴로움이 있어요? 남편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괴로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게 내 괴로움이에요? 남의 괴로움이에요? 내 괴로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살님 괴로움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요. 그래. 괴로움은 내 안에서 경험되는데 밖에 있는 걸 자꾸 괴로움이라고 하니까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게 괴로움이라는 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바른 눈으로 보시고서 깨달으신 게 바로 아, 이게 괴로움이구나. 이거였어. 그 전에 내가 괴로움일 거라고 생각했던 건 잘못된 거였어 라고 깨달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즉 오른쪽 다리가 간지러워서 막 긁었는데 간지러운 게 낫질 않아요. 왜 그랬겠어요? 왼쪽 다리가 간지럽거든. 이해가 되세요? 오른쪽 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막 긁었어요. 피가 나게. 그래서 긁어도 안 시원해. 그래서 아, 이거 세게 안 긁어서 그런가? 하고 막 그 샌드페이퍼로 막 그냥 막 살이 다 떨어져 나가게 긁었는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왜? 엉뚱한 놈을 긁었거든. 엉뚱한 놈을 긁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자, 괴로움은 안에서 경험이 되는데 밖에 있는 남편을 계속 막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면 괴로움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많이 긁어보셨죠? 목소리가 작으세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에? 그죠? 그래도 목소리가 작으신데? 많이 해보셨죠? 네, 거봐요. 다 해보셨다니까. 자, 많이 해봤으나 전혀 괴로움이 줄어들질 않아요. 왜? 괴로움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을 바로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아시는 것 같죠? 물론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대답이 크게 나온 걸로 봐서는 모르실 확률이 높다. 그쵸? 왜 목소리가 작으세요? 그쵸? 네, 목소리 크게 나와셔야지, 이 대목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단계를 더 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1-2번 다 보세요.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 야, 이 대목이 전율이 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괴로운 거 꼴도 보기 싫어요? 어때요? 좋아요? 꼴 보기 좋아요? 꼴 보기 싫어요? 아, 괴로움이 무엇이에요? 아, 꼴도 보기 싫어요.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알아야 된다. 철저하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이 괴로움을.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제 제가 이 경의 내용을 나갈 건데요. 자, 괴로움이 뭔지를 딱 보고서 이게 괴로움이로구나라고 찍는 게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 괴로움을 보고 싶지 않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알려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슬픈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어려운 걸, 그 싫은 걸 어떻게 보라고 하시지? 아우, 짜증나. 나 불교 안 할래. 아마 이렇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종께서는 마치 이런 거죠.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처음에 질문을 뭐라고 하시죠? 어디가 아파서? 그렇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왜 아프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괴로움이세요? 그럼 우리 뭐가 어째서 괴롭고요? 뭐가 어째서 그냥 어떻게 아픈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왜 아팠고요? 뭐 어째서 아프고요? 뭐 때문에 아프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깨달으신 내용과 두 번째 깨달으신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왼쪽 다리인 줄 알았더니 아까 오른쪽 다리였나요? 죄송합니다. 오른쪽 다리인 줄 알고 긁었더니 알고 보니까 왼쪽 다리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고르고 막 긁어대면 피만 나지 하나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 처음에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가려운지를, 어떻게 아픈지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괴로움 그 자체를, 그 불편함을 지그시 쳐다봐야 된다. 눈을 맞춰야 된다. 정말 싫죠. 정말 싫지만 그 상처를 자꾸 이렇게 만질 수밖에 없는 거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괴로운 게 뭔 줄 아세요? 다리가 접질려서 인대가 늘어났는데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또 늘려요. 이게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보려고. 해보셨어요? 엄청 아파요. 늘어난 데를 또 늘려. 왜?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를 보려니까 또 늘려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괴로움을, 내 문제를 직시하고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병인지, 왼쪽 다리인지 오른쪽 다리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것 말고는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 엄청난 소식까지를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부좌를 들고 조금 치행을 하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소리가, 이 세포에서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세포에서 나는 소리가 이명기처럼 해서 저는 이명기인가 했는데 이명기는 아니고 아무리 시끄러운데 지하철이가 그 명상 주제를 뭘 하시죠? 그냥 저는 주제는 없어요. 그냥 그때 그날을 이렇게 내가 그날 되짚어 보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어떤 뭐 괴로움 그런 거 있으면 그 사람도 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이 뒤통수가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은 이 소리가 이 세포 소리 같은데 그 소리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이제 팔정도에서 저는 그것이 두 번째 도닦음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도닦음이 뭔지 아세요, 혹시? 팔정도에서? 정사유, 뭐 바른 생각,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 수행 감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바른 의도라고도 번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팔정도에서 두 번째를 삼마 쌍카파예요. 생각한다는 의미지만 그 궁극적인 그 문맥을 따라가면 바른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거거든요.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건 괴로움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예, 예. 첫 번째, 겁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 자, 내 안에 작은 괴로움은, 그죠? 조금 열받고, 뭐, 좀 짜증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살다 보면, 뭐, 심리학에서 그래요. 트라우마 이런 거를 옆에서 누가 하면 어때요? 막 그 영화에서 보면 막 기절하잖아요. 그죠? 괴로움도 다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목고를 하시면 돼요. 이목고. 네, 이목고. 그죠? 불편함이 싹 올라오면 이목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봐져요? 안 봐져요? 봐지죠. 예, 자동적으로 깨어지면서 알아차려지면서 마음 챙김이 일어나면서 통찰지, 지켜보는 마음이 작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위즈덤, 지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네 개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요니소 마나시카라, 열의자기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목고를 하시면 돼요. 이목고. 뭐가 이렇게 불편하지? 불편한 거 이거 뭐지? 불편한 이거 뭐지? 이목고 하시면 어지간한 건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큰 괴로움이 올 때가 아마도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보기조차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 안 좋았던 추억. 정말 막 꿈에서도 막 벌떡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종께서 이것을 이겨내려면 꼭 봐야 된다고 하셨다. 자기를 타일러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보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됩니다. 큰 괴로움의 경우에는 당당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게 웃을 수 있는 괴로움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이 흔들릴 정도의 큰 괴로움이 누구나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스스로에게 자꾸 북돋워 줘야 돼요. 힘을 내야 된다. 세종께서 내 응원을 하신다. 세종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쫄지 않아야 된다. 용화 스님도 쫄지 마라 그랬다. 쫄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본 반응이라는 게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라는 그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Fight or run.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는 만만하면 싸우지만 딱 봐서 그때는 귀신같이 알아요. 딱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냥 톡 끼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36개. 예. 자, 옵션에 뭐가 있냐? 또 36개가 있어요. 36개. 토끼기. 도망가기. 자, 괴로움을 보다가 큰 괴로움이 와서 용기를 내라고 하니까 용기를 내서 봤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살짝 도망을 가셔야 돼요. 예, 환기를 시키실 수도 있고, 목욕을 하실 수도 있고, 바람을 쐬러 나가실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보실 수도 있고,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살짝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랬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전투의지를 갈고 닦아서 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만만해 보일 때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 녀석이 만만해질 때까지 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마도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노력은 언제가 끝이냐? 조금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봤어요. 네. 임상도 다 해봤어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존께서 처방해 주신 그 처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화 스님도 맞다 그랬거든. 용화 스님도 맞다 그랬다. 처음에는 뭐 가벼운 건 그냥 보면 돼요. 이거 뭐지? 이먹고 하시면 돼. 좀 너무 커, 힘들어. 그러면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용기를 먼저 갖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자신을 다독이고 이해시키고 부추기고 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을 해보세요. 안 되면 도망을 가십시오. 그랬다가 조금 용기가 다시 생기면 다시 붙어야 돼요. 언제까지? 만만해질 때까지. 제가 미얀마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수행을 하다가 이 멘탈 팩터라 그래요. 마음의 심소가 언밸런스가 올 때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근오력이라고 해요. 오근오력.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5가지 기능을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수행이 깊어지면, 수행이 힘이 생기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냐,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5개가 이렇게 잘 밸런스를 잡느냐가 중요할 때가 와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제가 밸런스가 확 무너지니까 온몸에 바이브레이션이 오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몸이 떨리는 거예요. 막 얼마나 떨리냐면 이는 막 꽉 물어지고, 그 통증이 너무 세니까 마치 요런 콘크리트 벽에다가 머리를 계속 박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기가 나잖아요. 콘크리트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한 이 정도 두꺼운 것 같아요. 엄청 아파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박는 것밖에 없어요. 박는 것밖에 없어.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일어나면 또 안 떨려. 앉으면 떨려.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씩, 몇 개월씩 하다 보면 지치는 거죠. 너무. 그러나 계속 박다 보니까 만만해지더라는 거죠. 그 두껍던 콘크리트 벽도 만만하게 보일 때가 온다. 그때쯤 되니까 풀어지더라고요. 저는 박은 것밖에 없는데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꿋꿋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저처럼 박으라는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쉬었다가 천천히 박으시면 돼요. 천천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산신이, 중국의 이야기인가? 산신이 있는데 어느 그 초가집에 사는 아저씨가 서로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 아저씨가 너 자꾸 그렇게 하면 확 퍼버리는 수가 있어, 저쪽으로. 그러니까 천신이 야, 네가 나를 퍼다 날린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랬대. 오케이, 그러면 너 오늘부터 내가 판다. 그리고 내가 못 파잖아? 그럼 내 아들이 팔 거야. 내 아들이 못 파잖아? 그럼 내 손자가 판다. 에? 손자가 못 파잖아? 그럼 증손자가 판다. 이렇게 하니까 싹싹 빌더래요. 진짜 있는 이야기죠.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산신이 완전히 그때 기겁을 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숟가락으로만 퍼도 된다니까요. 언제 푸느냐가 문제지 퍼집니다. 이게 퍼져요.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마음이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용기도 내시고 정 힘들면 좀 쉬었다가 다음날 또 힘내서 또 이제 또 보려고 애를 쓰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 제가 제가 확실하게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아무리 미운 놈도 자주 보잖아요? 미운 정이 들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 아신다니까요. 미운 놈도 미운 정이 듭니다. 싫은 놈도 싫은 정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만만해질 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제가 이제 가부좌를 주고 조금 수행을 하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소리가 세포에서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아, 소리인지 예. 모르겠는데 이게 세포에서 나는 소리가 이명기처럼 해서 저는 이명기인가 했는데 이명기는 아니고 아무리 시끄러운 지하철이 그 명상 주제를 뭐를 하시죠? 그냥 저는 주제는 없어요. 그냥 그때 그날 이렇게 내가 그날 되짚어 보고 또 이제 아까 제가 어떤 뭐 괴로움 그런 거 있으면 뭐 그 사람들 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이 뒤통수가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은 이 소리가 이 세포 소리 같은데 그 소리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내가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명, 무지라 그래요. 네. 우리의 괴로움이 어디서 시작되죠? 무명에서 시작이 되죠.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 우리가 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괴로움으로 연결이 되죠. 바로 그 현상이에요. 일단 첫 번째 그걸 알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모르는 것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스승을 통해서 바른 지도를 못 받다 보면 엉뚱한 방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도저도 어려울 때는 무시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왜? 어차피 모르는 녀석과 싸워봐서 100점 100패죠. 100점 100패일 때는 안 싸우는 게 답입니다. 예, 뭐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때는 전문용어로 개무시. 전문용어로 쓰는 게 있어요. 개무시. 예, 개무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를 가지지 않고 명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메인이 되는 명상 방법과 보조가 되는 명상 방법을 적당히 스승으로부터 받아서 섞어서 수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지 무조건 앉아서 되는 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수십 년을 통해서 몸의 수행이 바르게 쌓여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별것 아닌 것을 별것인 걸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커지기 전에 싹을 자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질문하지 못하신 것은 다음에 가져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재밌겠죠? 네. 아,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오늘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